하려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본문으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준비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반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쉬운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또 의미 또한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되는지, 맡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숙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난 체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교만이 불쑥불쑥 거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항상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그분이 얼마나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주제로 해서 주변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염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으로 하나님께 지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이런 고민,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그죠? 막 근심이 오고 가슴이 저려오고 막 두렵고 식은땀이 나고 막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맡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 아는데 막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 생각처럼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 난감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나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들이 일단은 우리가 이게 나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욥기 5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너희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난감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염려할 일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당연하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고생문이 훤하다 그러죠. 그죠? 고생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14장 1절 욥기 14장 1절 욥기 14장 1절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태어나면 이게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다 그죠? 뭐 자식 걱정, 부모하고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 생활 하면서 뭐 고민, 학교 다니면서 고민, 모든 것들이 다 고민이죠. 저희 같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아마 감사나 이런 제목보다는 아마 고민과 염려가 거의 99%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가족을 잃는 아픔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고민들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 같이 내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또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남한테 오픈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죠? 이걸 그냥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기가 정말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에게조차도 누구한테 내놓지는 못하겠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기만의 고민들이 있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누구라도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서서 막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지침을 주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못 맡기지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능력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계신 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나에게 맡겨라 이 사실을 명령으로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왜? 이건 내가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선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구약에 주어진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맡겨야 되냐? 주님께서 돌봐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러면 그렇게 맡기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오늘은 교회 가는 것보다는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식으로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항상 주님께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단 교회를 떠나고 봐. 그죠? 일단 먼저 문제 해결하고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 나올 것 같이 다들 얘기하면서 주님을 등지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절대로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선하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들려져 있는 것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죽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건강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래도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살 집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돌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런 유익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염려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두려움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매. 그죠?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잠만 자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불안해가지고 지금 떨궈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도 배웠고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이적과 표적들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군중을 향한 애정도 보셨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도 봤고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도 봤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음행을 행한 여인을 도우시는 장면도 봤고 마귀를 내쫓으시는 분도 봤고, 그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폭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옆에 계신데,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지만 이분은 육신을 입고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지금 이 폭풍이 무서운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야, 이 제자들 봐라. 이게 참 우습다.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다 놓고 말이야.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과연 더 나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약 말씀을 주신 건 더 감사한 거. 이 당시에 이런 기록된 말씀을 이들이 갖고 있지 못했겠지만 물론 예수님한테 들어서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겨 놓으면 폭풍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몸이 죽는 거 말고는. 그럼 우린 죽는 게 더 큰 유익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막상 문제가 벌어지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저를 어떻게 좀 지시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진짜 그분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하라고를 떼하면 돼요. 그죠? 굳이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돌본다는 말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 하면 그 돌보는 대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로부터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창조물들을 내가 다 알아서 보호하고 필요한 만큼 그들을 살게 하고 그죠? 관리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인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너희들은 내가 핏값으로 산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이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날짐승들, 짐승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돌보고 계신다.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물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자, 주님께서는 저 위에 높은 곳에 계셔서 눈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귀를 열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다 살펴보시고 한시도 단 1초도 단 0.001초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의로운 자의. 그죠?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눈으로 보고 다 귀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물리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를 못 돌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그분은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다 공간의 제약 없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56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다 받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병에다가 다 담아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주님께서 다 저장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때가 딱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담아놓은 모든 눈물들을 담아놨다가 어떻게 하세요? 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런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때까지는 담아놓기만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더 이상 아픔도 없게 치료해 주시고 그죠? 울부짖음도 없게 해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게 완전히 어두운 곳을 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적어도 내가 그 아픔을 책임지겠다, 돌보겠다 하신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본다는 의미에는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어요. 보호해주겠다는 아까 의미를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은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 감독으로서 내가 이거를 직접 책임지겠다. 너희들의 염려를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감독이 있죠. 이 교회 감독은 교회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관심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감독은 성도들의 아픔과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약속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 나한테 맡겨. 염려 너희들이 있으면 그거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그죠? 나는 너를 돌보는 사람이잖아. 너희들을.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이렇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언급한 걸 되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시 와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그분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지는 일은 내 임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인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은혜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담이지만 제 아내가 대화 도중에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밥이 이게 뭐냐, 빨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밥에 물은 좀 더 넣어야 되지, 덜 넣어야 되지, 나물을 데쳤냐, 씻었냐, 기름은 먼저 넣고 볶았냐, 미워 죽겠고,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근데 요즘은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제 아내에게 의지하면서 고맙다 며느리야 이러니까 뽀뽀를 해주고 싶대요. 우리는 육체적 관계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돌보시는 일에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걸 원해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주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아니라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절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자가 사꾼인데 사꾼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
막상 문제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리한테 여러분들이 물려가더라도 사꾼은 도망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한 목자는 여러분 저도 강아지를 기르지만요. 강아지를 현관문 앞에서 차가 딱 들어오면 벌써 아파트에 땅 차가 입고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그 시간부터 강아지는 현관문 앞에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문 열리기까지. 그러다가 문을 딱 열면 강아지가 귀를 쫑긋거리고서 막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으면 현관에서 막 반갑다가 한 30초 지나면 귀찮아서 저로 가라 그러고 이제 귀찮아서 아 됐어 이제 너는 나를 만족시켜줬어 그러고 내 볼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강아지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건 그냥 관심이 있는 거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뻐하고 있고 마음에 뭐 그냥 관심이 있어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리가 다쳤는지 어디 싸워서 피부는 안 다쳐졌는지 그죠? 털은 너무 엉키진 않았는지 그럼 깎아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초장에서 돌보시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일을 하시고 자신의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양들이 지치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 맡겨야 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주고 샀어요.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죠?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시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내 것이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지시할 권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권리가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 내가 삼고 있고 그것을 나의 책임, 내 임무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회피하거나 너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너희들에게 뭔가 미뤄서 니들을 탓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찾았다 보죠. 시편 55편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문제가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을 그 문제 속에서 의롭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목사들이 자꾸 잘못된 공약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얘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눈물을 흘릴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런 잘못된 거짓된 약속을 믿고 있다가 문제가 딱 다가오면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죄를 졌나? 내가 어떤 문제가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굳게 붙들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시편 23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제가 이렇게 참으로 내가 사막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자,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와 고난이 있는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까지도 여러분들을 가게 될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의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런 사람들과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죽는 문제도 일어나고,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잃는 문제도 생기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문제도 생기고, 그죠? 배우자가 죽는 일도 생기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생길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거나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더 정금같이 다져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그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염려할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 염려할 것을 네가 담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Be careful for nothing.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의 상태로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오면 감사와 더불어 기도로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기느냐? 이 맡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문제나 어려움이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커질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서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그래 문제가 작은 게 왔네 주님께 맡기라 그랬지 그 빨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이리 쪼물락 저리 쪼물락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작았을 때도 하나님께 못 맡기면 문제가 커지면 그때 잘 맡길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신실해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커지지 않고 커진 문제라도 맡길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자꾸 작은 일에서 무시하고 내가 뭔가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한번 해결해 볼 거야. 내가 먼저 좀 해결해 보고 그죠? 주님 목사님 요 문제가 잠깐 문제가 있는데 요거 문제 좀 해결하고 교회 나갈게요. 제가 요거 문제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뵐게요. 제가 기도 부탁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신실하고 작은 일이 생길 때 주님이 맡기라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맡기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만 생기지 절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거나 아우 이제 하나님한테 맡길 만한 크기가 됐네. 작은 건 너무 작아서 창피하잖아 맡기기에. 그냥 크게 만들어 드려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몸소 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우리와 전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들을 겪고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그럼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작은 것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맡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해주신 거는 나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변을 살피게 하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맡기셔야 돼요.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죽게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고 지금 자녀가 없는 문제로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죠. 15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서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 무언가 내가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듯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들까지 혼의 안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의 믿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가 있으면 정말 다 쏟아내셔야 돼요. 그죠? 몇 가지는 제가 해결하고요.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듯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맡기면서 해결을 맡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자,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셨겠어요. 그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지금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고 계시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께서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한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고민을 맡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보다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어떠한 상담가, 어떠한 정신과 치료사, 이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이 작동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만을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랐지만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성경 공부 그래도 좀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준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다 보이는데 안 보이면 다 내가 다 잘나서 된 것 같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오시면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할 때 여기 영어 단어가 casting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저희 전에도 한번 다른 설교 중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그래서 그분께 cast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cast라는 말은 뭐냐면 맡긴다는 건데 이 cast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가 내가 손에 딱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뱀이나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음식이나 이런 게 손에 들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야? 하고 그냥 팍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폭력적으로 내 손에서 팍 제거해버리는 게 캐스트 하는 거예요. 캐스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캐스트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염려, 고민, 이걸 내가 막 들고서 쪼물락쪼물락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빨리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려. 나에게서 제거해버려요. 나에게서 nothing이 되도록 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cast out 된다는 거. cast out 되는 존재들이 성경에 있어요. cast, 던져져 버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cast 된 존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마귀. 그죠? 마귀가 cast out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 cast out 시켜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10절. 잠언 22장 10절.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이렇게 돼 있죠.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고 돼 있어요.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그죠? 주변에 만약에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여기 안에 같이 섞여 있으면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캐스트 시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죠? 서로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연관되는 당연히 연관되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거예요. 7절 보게 되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를 캐스트아웃 시키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건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거 갑자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가 돼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염려를 여러분들이 손 안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냄새를 맡고 여러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불안하고
마음이 공포와 초조감으로 막 있으니까 어디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마귀가 슬금슬금 찾아오는 얘기죠.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 여기 보게 되면 casting your cares upon 해가지고 이 cast라는 단어가 사실은 진행형 뭔가 계속 지속되는 형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던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자꾸 지속적으로 이런 삶이 이루어져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뭔가 짜증이 오고 뭔가 불안이 오고 뭔가 근심이 오면 빨리빨리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문장이 보면요 이게 7절에서 시작해서 7절에서 끝나는 문장이 아니고 5절에서 시작해서 7절에서 끝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5장 6절의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5장 6절의 영어 문장이 그 콜론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문장이 완결된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 7절까지 이어져서 마침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5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게 문장이 끝나지 않으면서 요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에요.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염려를 그분께 맡기느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분께 염려를 맡겨야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겸손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결해 보겠다.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 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베스트 드라이버가 옆에서 딱 운전하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교만해? 그쵸? 네가 뭐라 이거 내 차 내가 만든 차고 내가 20년 무사고 운전에다가 최고의 드라이버인데 옆에 앉아갖고 막 앞에 왼쪽으로 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교만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겸손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겸손과 복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뭘 염려할 게 있어요. 옆에서 자면 되잖아. 테슬라도 막 불나고 불안하더만 그거 막 그죠? 자율 드라이버 그거 사는 사람들 다 언제 터질까 걱정할 것 같은데 이 주님이 만든 제품 속에서 그죠? 주님이 운전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딱 타고 있는데 그걸 내가 걱정하고 앉아 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소롭겠어요. 너 나를 못 믿는구나.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교만한 위치에 놓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만과 완전히 정반대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느낌과 내 가치로 판단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죠?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에게는 멋있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이게 나를 선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나를 결과적으로 최고의 선의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대한 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살았겠어요? 여기 있는 분이 거기는 그 당시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나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보상이 더 많이 살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분들이 사는 삶이 우리보다 80세, 70세, 90세까지 사는 것보다 더 값지게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의 기둥에 다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성경적이 아닌 방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죠? 숫자를 키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하죠. 인원이 많지 않아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놓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